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금번 화요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설날을 맞이하여 금요일 저녁, 토요일 또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고향 찾아 또 오늘 예배 이후에도 이제 귀성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또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올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장거리 운전할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야신 모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저를 따라 이런 덕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해야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는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의 그 사람들이 이제 더욱 나아가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전환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서 군사적 전략을 이야기하거나 경제 정책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오늘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가 연합 예배를 했는데 우리 함께 4절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한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귀중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즉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생애를 마감한 이 시점에 있어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포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평강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아픔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작 자신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그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서 모세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비결을 위하여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는데 소위 바로 쉐마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믿음을 전수하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가치관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게 바로 정의였고 진리였고 참이었는데 어느 시기 지나니 보니까요 이게 바로 틀려버렸대요. 잘못됐대요. 거짓이 돼요. 가치관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디에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날은 단순한 음식을 먹고 일가 친척을 찾아 인사하는 것으로는 우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재정렬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보면 쉐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안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처럼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가정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심장 같은 이 고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즉 여기 유일한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에아드로서 단순히 하나라는 수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절대 절권의 위대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에 태어난 제2세들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는요 이미 그곳엔 다실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오직 나는 유일하다, 여러분 타협 없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뜻은 이제 생명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힘은 물질과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구에게 맞춰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셨는데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주님은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방향 선언이고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분산되면 흘린다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질서가 회복돼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모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도 보여지는 형제 성도들 향하여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보여지는 일가 친척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향한
태도로 증명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다른 성도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가정을 더 덮여주게 되고요, 부모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용서와 화해의 문화가요 그 가정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부모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때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가정 모두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초부터 6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면 설날 좋은 기회잖아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만난다는 것, 이웃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말씀 앞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느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새긴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돌판, 우리 어른들 비석 보면 비석에다가 정을 해가지고 드릴로 해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 그 글자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기억한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 이 모든 것, 즉 인격과 삶의 방향 속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된 어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입술의 가르침보다도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낸 그 모습과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 대신에 기도를 선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볼 때에 그 말씀이 그 비로소 생명력 있게 자녀들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약성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삶에 밝게 비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마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상황 속에서 감정 가운데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찍이 제가 아는 저 시골의 선배님은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생활 잘했는데
군대 갔다 오므로부터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예전에 뭐 청년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나태해서 신앙생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교회생활 믿음생활 했는데 그냥 딱 끊지 못한 거 하나가 있다는 거지. 무엇을 먹고냐? 믿음으로 말씀을 살겠다고 했는데 퇴근 시간만 되면 간데 술집이 보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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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싹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는 안 그러리라 결단하면도요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에 믿음의 신앙도 사라졌는 것 같다. 우리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뜻하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원치 않게 한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말이야. 이제 두고 봐. 원수 내가 갚아버릴 거.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속상하다. 믿음은 믿음이고 사주팔자 가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자녀들이 봐요.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린 어려운 경제적인 환란이 닥쳐와도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지, 갈등 속에서 분노 대신에 말씀을 붙드는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 집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맥콘비라는 사람은요, 계명은 단순히 법규로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대화의 구조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전달 정보나 규칙으로 자녀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먼저 믿는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확실히 다가와서 이 말씀이 쌓이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때에 기뻐 형통 평안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여 한 해 시작점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신앙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새겨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서 먼저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세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모세의 그 유언의 그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대충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은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삶의 모든 장면 속에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특별 행사처럼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호흡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기쁘니까 호흡을 마셔 숨을 마시고 에이 슬프고 염려되니까 숨 안 쉰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기쁠 때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슬퍼도 어려우고 힘들고 답답해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명절 기간 야 너 연봉 얼마냐? 야 그거 받고 되겠냐? 그러면요 마음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야 멋있다 잘했다. 믿음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차 안에서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 고생 많았다, 사랑의 언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웠을 때든지 바로 잠들기에 짧은 그 기도, 자녀를 위해 축복한 부모님의 그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은혜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셔서 오늘 나를 새날나게 주심을 감사한 그 기도가 이 모든 신앙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선언합니다. 말씀이 선언 어떤 선언입니까? 신앙은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이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 축복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 통해서도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전수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교회는 열심히 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오기만 하면 밥그릇 따로 있고 설거지 따로 있고 청소 따로 있고 대충 하고 하면 뭐 실수했다고 해서 용서 한 번도 없이 맨날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요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갖는 일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또 여러분 더욱더 자녀들을 통해 좋은 부모로서 환경을 마련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층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들에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더욱더 멈추지 않는 분위기를 여러분도 만들어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흘러가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후손을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은요 재산이나 명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성도님의 가문의 정체성이 될 때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는요 분명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분명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의 신앙에 거짓이 없는데 이 믿음의 신앙을 먼저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밝히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세대를 건너 흐르는 강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저절로 흐르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음 세대에 여러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 포기하면요, 자녀들 역시도 믿음의 신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에,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뭐 할 수 말씀하셨기에, 아직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도 주여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 역사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자녀들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의 영을 살리는,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의 감사의 고백은 자녀의 세계관의 형성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이 가정은요, 자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였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자녀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로부터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자는 거죠.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말씀하셨기에 그 명절 기간에 우리가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최근 신의 악단이라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보셨는지 모르게 많이 계신 줄 아는데요, 이제 100만 명이 많은 사람이 보게 됐는데, 특히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감정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린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곳인데? 기카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 혁명적 과업이라 생각하고 진정으로 연구하라.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영하 30도, 40도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눈길에게 가려면 호텔에서 한 3, 4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 가사를 외워야 되고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원들이 12명 이렇게 가면서 화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3, 40분이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부흥의 장소 가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춤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함했는데, 한 해 말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이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씬 끝나고 다음 씬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죠. 저 이게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하고 DM으로 또는 댓글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생기로 좀 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을 안 어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 정진우 씨 한 사람이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신나는 모든 연약함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함을 높임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며 간증하니 많은 사람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설 명절 가족들 앞에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잘 먹고 또 더욱더 귀한 잔치 이제 인사 나누었다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먼저 믿는 우리로부터 변화된 삶으로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일가 친척 가족들이 와, 아니 무슨 일일까? 예전에 오면 명절 때 매일 잠만 자고 음식 넣으면 음식만 차려 먹고 설거지도 안 하던데 설거지 제보보고 청소 다 하고 뭐 용돈 또 왜 그럴까? 인천 신광교회 다녀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한 사람의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저도 영광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맞이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가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책임지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명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끝에서 가정을 세우라 하신 마주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아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대를 이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명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